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 찬 특성을 부르니까 이게 감동이 되네요. 네? 찬양에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이 느껴지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서에서 1장 27절, 28절, 29절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 28, 29 세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영광의 소망 이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랑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믿음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 그 언어죠, 단어죠. 소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과연 소망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의 소망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야 뭐 세상의 것을 추구하겠죠. 보이는 걸 추구하잖아요. 세상이라는 건 다 보이는 걸 추구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가. 근데 그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꼭 뭐냐면은 영광의 소망이셔요. 이거는 참으로 비밀 중에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이 계시의 어떤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궁구해서 뭐 추구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그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나오죠. 이 비밀한 것을 계시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사도 바울의 말이잖아요.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지극히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인생 이렇게 보면요, 결국 인생이라는 건 지나가잖아요. 패스 어웨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젊은 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는 날이 가까우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인생은 다 지나가고요. 또 원욕이 그친다는 말도 있어요. 아무 낙이 없어져요. 그런 날이 와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조금씩 느끼는데 우리 이 목사님은 아주 깊이 느끼실 거예요. 이따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노년의 그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참으로. 인생은 그냥 지나가고 또 아무 낙이 없어져요. 먹는 것도 낙이 없어지고 보는 것도 낙이 점점 없어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누구하고 전화했는데 아무 낙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것이 인생의 하나의
이야기예요. 또 고난 당하면 더 그래요. 고난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더 그래요. 이렇게 시간 안에서 병들고 사라지고 이럴 때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또한 그분은 누구이시냐면 영광의 소망이세요.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사람 속에서 이렇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귀한 것은 뭐냐면 이 육신을 입은 우리 육신을 입었잖아요. 이러한 작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인간이지만 그러한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형상이 그분의 모양이 우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성 특히 미덕을 통해서 겸손의 미덕, 온유의 미덕, 오래 참음의 미덕 이 아름다운 미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작지만요. 시간이 지날 때 의인은 점점 돋는 햇볕과 같아서 점점 돋는 햇볕과 같아서 원망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체를 가진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어떤 모양이 조금씩 더욱 발전되고 성장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기쁨이고 인생의 활력이고 더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마음속에 그리시고 이러한 실제가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의미예요. 새 것이 없잖아요. 솔로몬은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왕의 어떤 고백이잖아요. 이처럼 가장 부하고 솔로몬은 얻을 거 다 얻었잖아요. 부귀와 영예와 세상에 속한 첩이 천명이 상상할 수가 없죠.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거는 아마 최대한을 누린 사람이 아마 솔로몬 왕인 것 같은데 그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에 쓴 게 바로 헛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인생에서 그러한 걸 느껴갈 때 정말 우리 속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어떠함이 인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건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당할 수 있는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소망을 가려면은 이제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소망에 이르는지를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태어났을 때는 인간은 육체의 소유라고 그래요. 육체의 소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요, 사람들이 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게 달라져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생명을 얻은 것인데 이건 새로운 본성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본성, 신성한 divine nature, 신성한 본성에 참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우리에게는 이 뭐가 생기냐면 성령의 소욕이 생겨요.
세상적으로 우리 육체 안에서는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 이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뒤에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욕이 존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생명이 성장한다는 것은 성령의 소욕이 많아지는 거고, 생명이 어리다. 그거는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 아직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추구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렇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충돌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성령을 따라 행하기 원하시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할 거예요. 성령을 막 소욕을 따라갈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10가지 중에 10가지가 있다면 아마 10가지는 9가지, 8가지 될 수 있는데 꼭 안 되는 게 있어. 꼭 육체의 속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저체험 보면은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방탕이라는 말.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육체에 대해서 현저하니,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방탕이라는 말을 쓰거든. 이 방탕에 걸리면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른 건 되는데 어떤 건 안 돼. 육체에서. 육체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제가 좀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툼도 있고 호색도 있고 음란도 있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도 있고 많습니다. 다른 건 되는데 한두 가지가 안 돼.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돼.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숙제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로마서 6장 6절에 나오는 이거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두 가지 진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진리를 아시고, 진리를 먼저 아시고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다스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두 가지 진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내 옛사람 그리고 자아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옛사람과 자아 안에서 나오는 것이거든. 이 진리 안에 서서 이 진리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어야 돼요. 이 진리를 믿어.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막 나오잖아요.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진리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알고 육체의 소욕이 나올 때 이미 내가 옛사람이 우리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육체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로마서에서. 이 진리 안에 서셔서 여기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의 싸움 안에 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실체적인 체험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놀라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체험이 있는 자가 부활의 능력의 체험을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 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이미 못 박힌 걸 알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런 말이 있거든.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골로새서 말씀이거든.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믿고 이 진리를 순종할 때 여기 십자가 역사가 여러분 속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더 역사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비유로 제가 이제 에스겔에서 47장의 비유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 47장. 집에 가셔서 꼭 읽으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세요. 그리스도인은요, 진리 안에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강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 동쪽으로 이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이 동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물은 성령의 어떤 물이거든.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의 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의 나타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외적인 기적적인 은사와 능력도 중요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핵심적인 목표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시면 거기에 청량이 나와요. 물을 청량해. 물을 청량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강을 건너가게 한단 말이에요. 청량 후에 딱 건너가니까 발목이야. 그 다음에 또 청량하니까 건너보니까 그 다음엔 무릎. 그 다음에 또 청량을 청량하니까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청량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존재를. 그 비유가 나오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생활할 때 이 발목에 딱 이게 물이 차면 걷기가 불편한 거야. 그게 뭐냐면 여러분 생활하다가 예전에는 마음대로 살았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어떤 일을 행할 때 발목에 물이 찬 것처럼 불편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 갈 수가 없어 마음대로. 옛날에는 뭐 가고 싶은데 다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못 가. 불편해 속에서부터.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예요, 여러분. 근데 발목까지 찼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뜻이 있어서 가는 거야. 가긴 가. 근데 속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그 느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한 번 청량. 청량이라는 건 뭐냐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신을 죽이면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켜나가야 돼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아셔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존재 속에서 하나씩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발목에 찼을 때는 걸어가기가 좀 불편했잖아요. 근데 심판받았다는 건 주님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다 보면 물이 많아지는 거야.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렇게 죽인다는 것이 심판의 역사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골로새서 읽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있을 때 나도 그 역사에 동역하면서 순종해 나가야 여러분에게 성령의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제거되고 성령의 소욕이 많아지고 성령의 소욕이 많아질 때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온전히 충만히 발생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새로운 존재,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재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화되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실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더 없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 주여. 제가 눈물이 이렇게 나는데,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십자가의 진리, 이미 우리 옛사람과 자아가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적용해 가는 거예요. 육체의 행실이 나올 때, 마음이 나올 때,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서서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믿음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는 역사를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 하고 그 다음에 막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시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찬미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는 뭐냐면 매일매일 승리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길이에요, 승리의 길. 매일매일 승리의 길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감사가 나오지, 뭐. 승리하니까. 찬양이 나오고,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계속 승리하고,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찬양 안에서 살아야 사람이 진정 행복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사도 요한에 보면은 뭐냐면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강물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임의로 내가 행하지 않는다고. 주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임의로 행하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생각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그죠? 그러니까 강물이 완전히 차오르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임의로 하는 게 없는 거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거야. 그게 누구야?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양심과 직관이에요. 직관. 직감이라고도 하고 직관이라고도 해요. 인투이션.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양심이. 양심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양심의 수준이 높아가야 여러분의 의의 수준이 왕국의 수준이 되어가는 거예요. 양심이 높아가야 의가 높아지고 의가 높아져야 왕국 안의 삶이 실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할 때도 주님이 속에서 금지하신다고. 거친 말, 희롱의 말, 함부로 하는 말, 무익한 말들을 하지 못하게 하셔요. 사랑의 말, 은혜를 주는 말, 소금을 치듯 말하는 걸 배우게 하신다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의의 수준이 속에서부터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도 요한 사역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속에 기름 부음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신앙의 생활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미래에 놓여 있다는 걸 아시고, 이제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시고 그분이 사신다는 사도 바울의 체험이 여러분의 체험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은 각 사람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거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 볼 때 진짜 저 사람들처럼 살아나야 돼.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그것이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많아요. 이런 면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세습하면서 어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된 겁니다. 이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의 의의 수준이 높아지고 의의 수준이 높아질 때요. 자연히 뭐가 높아지면 사랑이 깊어지는 거야. 사랑과 의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왜 의가 있어요? 사랑 때문에 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법도가 있고 율법이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의의 수준이 높아질 때 하나님이 속에서 기름 부음으로 진정한 왕국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바깥의 문자의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씩 가르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밀이라는 말이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이다. 그러니까 비밀, 그 다음에 영광,
그리고 소망. 이런 단어가 본문에서 이제 나오는 중요한 단어인데,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이런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리고 지금 우리 정 목사님께서 첫째 아담에 속하여 있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육신의 소욕, 그거를 따르면 사망이고, 거기에는 영광도 없고, 거기에는 소망이 아닌 절망밖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망은 끝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삶을 살려고 그러면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영의 소욕을 따라, 영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좀 깊이 이제 생각을 하면, 그 비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셔서 창조하신 것은 전부 다 눈에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야. 그 목적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잖아요. 시계를 만들었는데 시계의 생명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한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죽었어. 그러면 그건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만들었을 때에도 그걸 만든 목적이 있고 그게 용도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용도로 그걸 만들었냐. 그 다음에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사람이 사람답게 의미 있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것은 만세와 만대에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밀로 간직하셨다가 알려주신 이 비밀의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그 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을 쭉 말씀하시다가 결론적으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내가 말하노라.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했는데 이거는 뭐라고요? 큰 비밀이야. 큰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고 중심되는 비밀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몸은
생명의 표현과 나타남. 생명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은 몸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몸을 통해서 생활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모든 죄의 문제들을 처리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아, 여러분, 저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하늘을 이렇게 쳐다봐,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 임재를 이제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도 계시지만 가장 가까이 내 영 안에 계시단 말이야. 아, 깜빡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아, 하나님 보좌에 계실 뿐 아니라 가장 가까이 내 영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하늘을 이렇게 보고 기도하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내 영 안에 계시는 주님, 예? 아,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한 느낌이 들더라고. 내 영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고난의 생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래서 죄들을 용서받게 하시고 죄의 본성에서 자유 해방을 얻게 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사실 수 있게 되었어. 일하실 수 있게 되었어. 할렐루야. 뭐만 하면 돼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면 나를 통하여 그분은 사시고 일하시고 그분이 표현되어지는 게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목사님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요 말씀이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고 일하시고 그럴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그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표현과 나타남이 영광인데, 근데 여러분 그냥 영광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타남이 영광인지 이건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설명한 건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그냥 물에 묻혀가지고 팔뚝벌뚝 이제 죽어가. 그러면 나는 물고기를 물에다 다시 넣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고기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물에다가 모래를 털어서 닦아주고는 물에다 넣어줬어. 그러면 물고기가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저를 그렇게 살려주고 저를 위해 준 걸 그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나를 고맙게 생각하겠어. 아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그 지긋지긋한 땡볕에서 말라 죽어가는 그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었다. 얼마나 고마워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찬양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영광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고 유익하는 것을 공급하고 줌으로 그 사람이 혜택을 입혀준 나를 좋아하고 환영하고 감사하고 나를 기뻐할 때 이게 영광이 되는 거야.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질과 본성이 사랑이시고 이기적인 거는 하나님에게는 0.1%도 없어. 사랑으로 가장 좋은 것을 모든 창조된 존재들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만 나타나면 다 환영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야.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물질계에 어떻게 표현되냐고.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냐고. 주고 싶은 것을 어떻게 주냐고.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영상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사람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눈에 보이는 물질계에, 인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고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야. 사람이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 아무 일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생활을 하셨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나타낸 거야. 왜?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 치료하고 싶은 사람들, 얼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하셨고 긍휼을 베푸셨고 사랑을 베푸셨고 그들의 필요를 만족하게 채워주셨잖아. 그런데 오늘날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셨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 모든 존재들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때, 그럴 때 그 혜택을 입는 모든 존재들은 혜택을 입혀주는 그 존재를 기뻐하고 환영하고 감사하고 높인다고 말입니다. 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오늘날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그 일을 방해하는 게 누구예요? 이 영광스러운 귀중한 위치에 있는 우리가 이거를 스스로 가치없게 여기고 이기적으로 내가 나만을 위한 욕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이기적이고 잘못된 것을 징계하셔서 조금 꺾어져. 그러면 목사님이 에스겔서 비유를 든 건 뭐냐, 발목만큼은 주님이 차지할 수 있어. 발목만큼은. 예? 근데 나머지는 또 내 주관대로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고 자아를 깨뜨리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게 하고 육신대로 산 결과가 어떠함을 보게 하셔. 그러면 그 부분도 또 깨어져 가지고 주여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굴복하면 이제 허리만큼은 주님에게 양보를 해. 예. 제가 오늘 저는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았던가, 저는 그걸 자꾸 생각해요. 예.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정말 깊이 감사하게 되더라고.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혼자 하시다가 이 당뇨 저혈당이 왔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걸 빨리 좀 당을 보충해주면 이제 되는 건데 그걸 몰랐대. 그래가지고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사흘을 지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주일이 됐는데 자기가 같이 섬기는 그 목사가 못 오면은 못 온다고 자기가 전화를 하는데 전화도 안 오고, 그리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고 황급히 가보니까 정신을 잃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간신히 살아났더라고. 그래서 이 목사 나 혼자 살면 안 되겠어. 그래서 지금 뭐 호스피스 무슨 병원에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목사님이 제가 오죽할 때도 없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지낼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 목사 나 은퇴하게 되면 이 목사 나하고 같이 살자고 그러더라고. 마음이 참 착하신 분이야. 응? 그 남에게 조금 더 피해를 안 주려고 그러고 내가 봐도 나보다 마음이 더 착한 것 같아. 그래 보면 나도 착한 줄 알을 거 같아. 근데 그렇게 오도갈도 없이 빚더미 위에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제가 얼마나 복되게 살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생각하면 이런 복을 살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나는 생각이 되거든.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어떻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나 위에 살지 않고 순수하게 주님만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조건 없는 사랑으로 모든 풍성을 공급하셔서 아버지 안에서 안식하고 만족하고 아버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아버지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거저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거저 주시는 바 하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거저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정욕과 욕심대로 살 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징계를 하셔. 그 길로 가면 너 망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야. 이 자아를 깨트린단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 내가 암만 충성과 진실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일을 해도 내가 하는 거는 나 위한 거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인정 안 하셔. 내가 한 거는 나를 위한 거야. 왜? 본성이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한 것만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래 주님이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이 자아를 깨트리는 게 그게 어렵고 힘든 거야.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의 방법은 뭐냐? 그거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게 하는 거. 그러려고 그러면 여기는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실 수가 없고 일을 하실 수가 없어.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옛사람 내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는데 실제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이는 거. 이게 십자가 치는 거야. 네. 주님과 함께 내가 죽기 전에는 로마서 6장 6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전에는
육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육신의 소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의 소욕을 거절하면 육신의 소욕은 거절당할 수밖에 없어.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영을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고 말입니다.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과 친밀한 사랑 안에서의 교통하는 것. 여러분, 이게 끊어지면 모든 것은 다 이론에 불과해요. 내가 해봐서 알아.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주를 위하여 정말 모든 거 다 바쳐 충성과 헌신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다가도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면 다시 옛사람 나로 돌아가. 내가 나를 위하는 생활로 돌아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는 거야. 나는 천하 없는 얘기를 해도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통 가운데 바른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 말은 전 신뢰 안 해. 거기에는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나타날 수가 없다고. 밥 못 먹으면 죽는 것과 같이 주님과 친밀한 사랑 안에서의 생명의 교통이 끊어지면 이거는 우리가 죽는 줄 알아야 돼. 타락한 옛사람 본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내가 선택하여 가는 줄로 알아야 돼.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시고 일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통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마음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소망이라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지금은 이게 영적으로 싸우면서 살잖아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셔. 믿으십니까? 그때는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어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면서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천국을 누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믿음으로 영을 따라 산 그 결실과 열매는 어느 때 겨두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영광을 얻는 거야. 믿으십니까? 평소에는 이 소망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했어.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하고 이 길을 달려갔다고 말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 나뿐 아니라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예비된 면류관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 소망을 붙들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실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마음대로 사시고 일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